미국의 인터브랜드에서 해마당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브랜드, 이 브랜드는 상표지요. 이름의 그 상표, 최고의 가치, 어떤 기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선정을 하는데 2021년도에 글로벌 100대 브랜드 중에 1위가 어디겠습니까? 애플입니다. 애플. 2위가 아마존,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구글, 5위가 삼성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한국의 브랜드 중에 삼성이 5위를 차지했는데 하나 우리 돈으로 88조 95억 원을 해서 그래 되면 현대는 35위, 기아가 86위, 100위권 안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참 전후에 폐해가 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이렇게 조사 평가, 국가 또 브랜드가 있습니다. 국가의 상표, 국가 이름의 가치, 제일 그 가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제 원고 봤습니까?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중국, 3위가 일본, 4위가 독일인데 한국은 브랜드 가치가 10입니다. 놀랍지요. 또 대단한 나라입니다. 반토막이 난 이 한반도에 참 북한에서 핵 가지고 으르렁 하고 있는 사이에 국가 가치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나가서 세계 1위 여행을 나가면 이 코리아, 이 한류 그 열풍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할 정도로 한류 열풍이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 가치는 75억 인구 가운데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5,500만 가운데 내 이름의 가치 순위는 몇 위 정도 될 것인가? 다들 자기 이름을 좀 가치 있게 남기려고 애를 쓰지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이름이 참 그 이름 생각하면 보고 싶은 사람이다. 참 그리운 사람이다. 훌륭한 이름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름이 태어날 때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서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개명한 사람들 왜 개명했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스릴 치자, 나라 국자, 치국 했는데 성이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김치국이 되니까 이름 뜻은 좋은데 이제 성이 붙으니까 이상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쑥자, 쑥자, 영자, 말자, 끝자 이렇게 많잖아요. 자자를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름이 쑥자인데 성이 노씨입니다. 그러니까 노쑥자 이름 바꿔야 되죠. 이름 바꿔야 돼요. 제 이름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하태, 왜 내 이름이 하태지? 혁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이름도 많은데 그런데 요즘 제 이름이 떴다 그래. 어느 날 목사님 이름 떴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은 제 이름이 하태 막 떴다 그래요. 이렇게 뜰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이름으로서 좀 이렇게 유명세를 내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름을 바꾸어도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그 이름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상대적입니다. 다 소멸하죠. 국가 가운데도 역사 속에 사라진 국가가 많고 오늘의 떵떵거리는 기업이 있었지만 과거에 떵떵거렸던 기업들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또 기업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절대적 가치는 없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 변화가 되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의 이름,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을 말씀은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또 잡혀가서 사내들인 공회는 사내들이라는 뜻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의회지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사내들 공회는 한 최소 70명에서 한 100명까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이제 의장이 되는데 거기에 잡혀간 겁니다. 예수님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르치니까 잡혀갔죠. 잡혀가서 너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이 된 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하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면서도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걷지 못하거나 병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지 어디 병원부터 갑니까? 병원에 가야 하는 게 맞죠. 병원에 가는 게 맞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진찰도 받고 진단도 받고 또 처방전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도 조제해서 먹고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어떤 경우는 시술도 받고 수술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는 게 병이 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병든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 일어나 걸으면 안 믿는 사람들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에이 그게 되겠나?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무슨 귀신 씨나랑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특별히 우리 이 장로교 중에서도 또 고려파는 고시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목사가 이상하다 그러고 그럼 뭔가가 이상하고 선포를 잘 못하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병에 떠나가라 그러면은 두드리가 일어날 것처럼 아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것 같죠. 여러분 혹시 무당 굿하는 데 가봤습니까? 이렇게 신병을 앓거나 무슨 병을 앓거나 하면 무당이 막 하잖아요. 구슬을 하고 하면 그저 빌고 나중에 무당이 딱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허이 동쪽에 어떤 귀신은 서쪽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축기를 한다고요. 마지막에 탁 명령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얼싸먹다고 막 맞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럼 뭐 또 이제 돈도 갖다 내고 뭐 난리가 나죠. 그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은 그 무당하는 푸닥거리나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그리 말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이렇게 나면서도 걷지 못한 병원에 가지 않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목숨 걸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절대 가치 이름이 과연 어떤 이름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병원에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최초의 서양 이 의료기술이 들어오고 가장 좋은 병원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세브란스 병원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세웠고 이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병원이잖아요. 병원에 가도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아도 아무 이상 없으면 그래도 됩니다.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이름, 변하지 않는 이름, 절대 가치의 이름은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설교하는 가운데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며 또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때를 가리킨 것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그 병에서 나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성전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고 안나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의 이름으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으면, 문중이라고 한다면 역대로부터 대제사장이 쭉 이렇게 세습에서 이어오는 곳인데, 요한이, 알렉산더 이렇게 문중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대제사장도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는데, 오직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리를 전인 구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황제가 있는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도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누구도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또한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도 자신도 구원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유대 나라를 총독하고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도 그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고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렇게 어떤 재료를 쓰는데 돌로 이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린다. 그런데 버렸는데 그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 중추돌, 주춧돌이 되고 중심돌이 되게 하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걸 주저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가치라고 예수님의 이름에 미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우습게 하는 거죠. 예수쟁이들, 예수 웃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알고 예수 이름을 얼마나 이렇게 하찮게 여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한 이름, 영원하신 이름으로, 절대가치의 이름으로 세우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전인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부가 이렇게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부가 인고 부부라. 남편을 얼마나 성실한지, 아내도 남편을 얼마나 잘 내조를 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남편이 밭으로 일하러 나가면 아내는 살림살이를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웬걸 그 마을에 점점 집집마다 이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집에 저 정숙식 좀 봐라. 얼마나 정숙하노. 좀 본받아라 그러니까, 부인도 당신은 그 남편 반만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리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집집에 일어나게 되니까 마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이 만장일치로 회의를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새로 이사 온 가정을 쫓아내자. 왜요? 저 가정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거 부족함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드러났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신 그 주님 앞에 죄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예수를 없애버리면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용서받고 해방되고 사망에서 노임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누구의 이름도,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의 이름도, 또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이름도, 빌라도의 이름도, 헤롯의 이름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사울 초팔이 됐다고 이렇게 거리거리에 연등 행렬하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 그래가지고 연등을 행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높이는 사람이 누구죠? 부처님이라고는 시타르타를 높이지만 시타르타도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중생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식중독에 걸려서 죽고 말아버리죠.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왜 생로병사인가, 생로병사, 늙어서 죽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말한 것이 시타르타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공색즉 공즉시색이라.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 다 무에서 왔다 무로 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공자, 유교의 가르침이 대단하고 윤리도덕을 가르치지만 공자는 그 이름으로 자신도 구원할 수 없으며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세종대왕도 이수신의 그 이름도 그 이름으로도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영원한 절대가치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의 인생을 전인구원, 전인이라는 것은 지정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영혼과 육체를 다 구원하신 절대가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이 뭐예요? 육체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을 말할 때는 영혼구원만이 아닙니다. 육체구원, 육체가 구원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체를 입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 가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부활체를 입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어떻게 낫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면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완전히 후유증도 없도록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체 구원이죠.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몸을 입고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저는 표를 어떨 땐 좀 바꿀까 싶기도 해요. 이게 보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저는 사람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공동체를 바꿀까 싶어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육체도 포함합니다.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 땅에서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이 육체로 구원받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정말 성전에 들어 예배드리고 싶었겠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참 자기 구걸에서라도 먹고 살아라고 성전 앞에 미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에 줬지만은 자기의 마음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내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신세가 되고 걷지 못하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서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사모했던지 걷기도 하고 뛰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거듭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도 도움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금붙이 은붙이는 주어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라지만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세울 수 없었지만은 절대가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육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인 구원해 주실 때는 생활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전에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치료받고 난 다음에 구걸하던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구걸하는 건 과거형이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강한 몸이 되었으니까 가서 내가 벌어서 일해서 이렇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셔서 내가 일터에서 일한다는 즐거움,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실이 맺어지는 즐거움,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 새로운 날이 오게 됐습니다. 유쾌하게 된 날이 왔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생활도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이 새롭게 됐다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변했네, 새롭게 됐다. 교회 다니면서 나쁘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지 변화됐단 말이야. 술도 끊고 말이야, 담배도 끊고 말이야, 이상한 데도 안 가고 말이야. 참 근면성실하고 사람이 착하게 변화됐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절대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받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된다는 리프레시먼트인데, 리프레시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옛날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때와 같은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라고 되는 인생이 등나고 나여서 이 땅에 살 때 내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그래서 감사하고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언약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종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수지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강건하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고 생활도 구원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내게 땅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복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라는 복의 근원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절대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래서 기독신앙은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지 기복주의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속이 상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양떼를 돌아보면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 인생 복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복주의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현세 복만 추구한다 그러면 잘못되죠. 그건 신앙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거듭난 다음에 왜 예배 드리고 왜 기도합니까? 왜 새벽을 깨웁니까? 왜 금요철야 기도하고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기복신앙의 종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절대같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종자연 종교자유연구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아주 대적을 하고 이렇게 기독교 박멸을 위해서 운동을 했던 울산대학교의 법학교수인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이정현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기독교를 박멸해, 내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면 호랑이 굴속에 가야 되겠지만 기독교를 박멸한 기독교를 연구해야 되게 돼서 기독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 칼빈의 기독교를 교리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로마서를 연구를 해서 기독교를 자기가 법의 관점에서 해서 완전히 박멸을 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웬걸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반감을 가지게 하는데 뭔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오후쯤에 돼서 이 사람이 TV에 설교를 하는 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저 목사가 뭐라고 하는가 평소에 이제 자주 들었던 목사님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인은 죽는구나. 자기 법을 연구하니까 죄 지은 사람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큰 죄 지은 사람은 사형당하니까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죄인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데 동시에 뭐가 떠오른 겁니까? 이 죄를 없애하신 분이 하나님이 죄를 없애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그게 갑자기 성령님의 역사로 TV 설교를 듣는데 막 그러면서 떼고떼고 구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길이 달라져 버린. 이전에는 이 저주받은 이 동네 말이지 버림받은 동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풀 한 포기도 아름답게 보이고 아이들이 버린 세발 자전거도 보니까 저 아이가 자전거 타다 저 버렸던데 그 아이가 어디 갔을까? 아이가 보고 싶다 그러면 막 이렇게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변화된 게 아니라 누가 변화된 겁니까? 본인이 변화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일어나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자연 종교자유연구소에서 막 기독교를 방배한 이분을 아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박해하는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변화가 되는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죄 사함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거대로 알고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받고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님만이 절대가치의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요 우리에게 전인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닌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으면 예수님의 이름에 붙들려서 그 은혜를 위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영상으로 드린 TV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전인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른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거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 주님을 믿어서 유일한 길이시요 유일한 진리시며 유일한 생명이신 절대가치인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가치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참으로 생활 속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전인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로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은과 금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 있죠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미국에 유명하던 보면 이제는 은을 사야 될 때다 그러더라고요. 은을 사라면 자기는 돈이 있으면 투자하면 은에다 투자한다 그래요. 은에 투자하고 금에 투자하고 환율이 막 요동을 치고 주식도 올라갔다 내렸다 요동치는데 그렇게 세상은 은금이 힘이 있습니다. 은금이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금 그것도 중요한 힘이 되겠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일한 절대같이 변하지 않는 힘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냐? 그분을 자기가 소유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절대가치 이름, 절대 능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고 선포하며 나가는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바로 여기서부터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은 엑서사이즈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온전하게 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고침을 받은 것처럼 베드로가 가는 길에 베드로 앞에 나오는 사람 다 고침을 받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으니라. 아멘이십니까? 다 나음을 받으니라. 하나님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여서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만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수님의 이름. 뒤에 쭉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가 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손수건이 베드로의 앞치마가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곳에 그림자라도 손수건이라도 앞치마라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다고 다 되는 거나요? 어떤 사람 예수님 이름 외쳤는데 오히려 덮어씌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귀신에게 눌림 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갈 때 가라고 하면 왜 걱정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깨 들어보면서 눈을 딱 봐요. 빤히 귀신을 보면요 딱 보고 있거든. 헤헤 웃기네. 니 지난번에 어디 갔지? 이거 다 안 되니까. 귀신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죄인들은 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받은 사람은 가야 되는데 귀신들은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바울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마수라는 유대인들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믿음은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귀신 들리면서 살아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믿음 없이 예수님의 믿는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냥 무슨 요술 방망이 하듯이 그냥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거기에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한다고 그래서 그냥 주문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요. 중요한 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육체가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생활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거기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이 제일남교 옆에 있어요. 지금은 저쪽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전도사 시절에 한 학생이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학생 한 명이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제 유학생인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야기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왔는지 시골에서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니까 그 집에 언니가 있는데 걷지를 못했는데 어느 집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일어나 걸어가지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위에 뭐 어르신들도 다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이제 시골에 살다가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 자매를 만났는데 얼굴이 이 다리가 아주 나무 짝대기 같이 근데 걷는 거예요. 걷는 데는 이상 없어요. 근데 얼굴의 모습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드릴 때에 제일 마지막에 기도 끝났다는 표시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아시네요. 그건 기도 끝났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구한 것 다 구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면 주님이 100%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건 있더라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내 마음이 동의 안 된다. 그러면 뺄 거 빼고 아멘 하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멘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말이거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건 기도 끝났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미국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는데 그분 기도할 때면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더라고. 어떨 때 보면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하고 난 마지막에 때야지 everybody say 아멘 하고 끝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오늘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해. 기도 끝난 표시로 생각해. 기도 끝났다는 표시도 되지만 기도 끝난 표시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모든 구한 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인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융량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참 가난하고 어려운 거 있는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참 어머니가 아프고 그러면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그럼 예배당에 갔다 오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손에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머니의 이 모든 시큰시큰한 머리가 다 떠나갈지어다 그 신경통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나면 나와버려요. 그럼 어머니가 아이고야 이거 기도하니까 머리가 시원하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고도 저는 경험한 게 참 많아요. 안 믿는 가정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두운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다 보니 어둠의 세계가 어떤지 악령의 세계가 어떤지 성령의 세계가 어떤지 명확하게 저는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원세를 얻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그걸 가르쳐요. 어릴 때에 제가 이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하면은 애야 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아빠가 모든 네 머리에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아요. 아멘이십니까? 낫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이상 없어요. 그래도 돼요. 그러나 약 먹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약 먹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나가면 치료가 급속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막 부모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사실은 바라는 건 11시 예배에 주일학교들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이 그냥 이렇게 다 얹고 해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예수님 믿었거든요. 다 부흥집회도 젖먹이를 뒤에 얹고 뭐 저 뒤에 서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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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은 울지 마라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끼리 보내버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19살 20살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부모하고 신앙관이 달라져 버려요.
믿음은 먹으면서 나오는데 말씀을 같이 먹어야 되지. 오늘 젖먹이도 여러분 유아들 젖먹일 때 이래 할 때 이제 그 이유식 할 때 되면은 밥상에서 같이 먹을 때 밥 먹으면 아이고 밥 먹는다 꼭꼭 씹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같이 먹어야 돼. 딱딱한 거 같이 먹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주일 때에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수하시고 그 길을 따라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아이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지혜로운 아이로 세상하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집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은금을 주겠습니까? 은금을 물려주는 건요, 그건 금방 없어져요.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 예수님의 신앙을 주면 그 아이가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아이를 가는 길을 형통한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성전 미문에 구걸하여 먹고 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무능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면 그의 육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고 살도 구원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가정이 행복하고 하신 일들의 하나님 복을 누리고 또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